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욥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19장 25절로 27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이러한 욥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엘리후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위 있고 위엄과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고난당하는 이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어둡게 하느냐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언급한 애차 곧 섭리는 이어지는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먼저 이 세상이 얼마나 견고하게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대로 다스리지 않고 혼돈의 세력에게 넘겨주셨기에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튼튼한 건축물에 비유하십니다. 혼돈을 이야기하는 바다도 갓난아이처럼 다루시면서 제어하고 통제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혼돈의 세력이 질서를 위협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간단하게 제압하셔서 이 땅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서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설명하기 위해 해를 소재로 사용하십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으로 악인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들을 제압하심으로 밝은 아침으로 불러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에 경계를 설정하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땅의 깊이와 넓이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광명과 흑암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주장과 달리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아시며 경계를 설정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심으로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으로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등장한 5명의 논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인간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대한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자기만 돌봐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다스리시는 거대한 세계를 가늠해 보았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그 답변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폭풍의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답해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루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인간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밝히시기 위해 창조의 위대함을 제시하십니다. 성도가 부딪히는 영적인 혼란과 불평과 염려는 대부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알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렇게 성도는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성경 계시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고 더 혼란스럽고 불경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야 비로소 온전한 생각을 하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난당하는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혹은 전 민족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일제를 겪었고 6.25를 겪었고 그 이전 역사를 보다도 수많은 외침을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면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겠죠. 내 잘못도 아닌데 국가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혹은 오늘 현대를 보면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는가?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해일 이런 일들을 왜 겪어야 하느냐? 개인사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은 그야말로 성경 표현대로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개인의 인생사와 또 국가의 전 미래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 우주적인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보면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그렇게 쏟아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보면 또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난 속에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이라고 내놓았던 친구들은 뭡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인간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과 대화하자마자 무슨 말씀하십니까? 창조 질서를 가지고 오셔서 네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할 말이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네가 뭐 보탠 거 있느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공의와 정의의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그처럼 대면하고 싶어하던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물어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하니 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질서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것도 혹은 거기에 대해서 탈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창조주의 영광을 보이신 후에 4절 말씀처럼 욥이 그 창조의 신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5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땅을 설계하시고 하나하나 지으시는 과정을 보고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할 정도로 이런 영광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8절로 11절 말씀처럼 바다를 만드실 때 그 경계를 정하시고 땅과 바다의 영역을 나누신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자기에게 왜 재앙이 닥쳤느냐고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섭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섭리의 비밀을 보여주신다 해도 인간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경계를 정하고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스스로 옳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참 인간들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신은 없다. 네가 신이다. 네가 그렇게 신이 되어서 살아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참 교만한 말이죠. 모르니 그렇게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알고 지은 죄를 뭐라 하죠. 근데 인간은 스스로가 그렇게 지혜가 있고 또 온 우주를 샅샅이 뒤질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내가 뒤져보니까 신은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척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참 얼마나 무지한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그게 신이 아니죠. 그래서 참 무지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보이는 거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그래 왔습니다.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보이는 하나님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러니한 게 인간입니다. 보여달라 했을 때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무시합니다. 안 보이니까 보여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무지몽매한 게 인간입니까?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얘기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음성을 부릴 때 부모는 그 아이가 음성을 부르는 걸 다 받아줍니다. 그게 얼마나 참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무죄한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해대도 하나님은 거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도 구원의 그 도전 강물을 흘러보내시고 그곳 가운데 구원할 자를 찾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래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시간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 인간의 시간은 한 전과 같고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런 불경하고 불순한 그런 인간들에게 네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뭘 한 게 있느냐? 라고 욥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언행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그 우주의 질서 속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불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섭리, 보존, 통치에 나타난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므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빛을 관장하시며 악인들을 땅에서 떨쳐버리시는 분이십니다. 15절로 17절 말씀처럼 빛은 의인에게 어둠은 악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빛을 차단시키고 바다속 깊은 곳에 있는 사망의 문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은 18절로 20절 말씀처럼 그 땅에 살면서도 어느 길이 의인이 얻을 광명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길이 악인이 처할 흑암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 같다는 거죠. 분명히 생명으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몽매한 맹인 같은 인간은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큰 문으로 되어 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작은 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크고 넓은 길로 갑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들을 이 잔치의 자리로 태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권하여 내 잔치상에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어두운 존재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뭘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것 보고 사람이 주께로 돌이킬 사람은 몇 어찌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1절 말씀처럼 약간 비꼬듯이 내가 그때에 태어나서 나이가 많은 것 같으니 한번 말해보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의를 이렇게 정오의 빛같이 아마 나타내 주실 것이야. 나를 아시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그렇게 항변하다 보니까 욥 자신도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횡설수설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다 보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삿대질하고 큰소리치고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이유로 항변함에 답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는 질문을 이해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부터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인간의 안목으로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니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가, 구원 얻은 자가, 영생 얻은 자가, 성령 받은 자가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거든요. 내 삶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틀 속에 있기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되지 않는 거, 굳이 그거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 안 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데, 점과 같은 나를 품고 계신데, 내 삶의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죽는 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으니까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고통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부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대상임을 잊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속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큰 섭리 중 그야말로 일부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며 그 신비 중 극히 작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여러 가지 말로 논쟁을 벌였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소원의 가사처럼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2년 마지막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참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새벽을 깨고 주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와 같은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